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예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금심 걱정 물러가 기쁨 오.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충만하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내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서 생산의 법칙이 여성 혼자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지 않고 남녀가 연합해서 생명을 탄생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아기를 이제 임신했을 때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기간을 두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임신 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해야 아기를 자주 놓고 수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태초부터 뭐예요? 10개월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에 탄생하는 숫자가 아주 늦어도 천천히 하기를 원한 거죠. 그 10개월 동안 뭐 하겠어요? 아이에 대해서 태아 교육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금방 아기가 태어난 것보다도 10개월 동안에 기다려도 태어나면 더 반갑고 이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개월을 가지게도 탄생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아기를 놓을 때 굉장히 피 흘리고 고통스럽잖아요.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여성이 먼저 죄를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아픔, 그런 피 흘림 통해서 뭐에 태어나니까 뭐예요? 어떤 면으로 부성애와 모성애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딸이든 아들이든 뭐예요? 부모 혼자, 어머니 혼자만 안 되고 아버지 혼자만도 안 돼서, 그러니까 많은 뭐 쌍둥이 막 이렇게 두지 않고 한 명을 놓고 뭐예요? 둘이서 임신 기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갈 때까지 뭐예요? 뭐 사랑도 줘야 되고 뭐 영양도 줘야 되고 때로는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일꾼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는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하니까, 인간이 선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선한 쪽으로 가지만 악한 쪽으로 하면 아주 악한 쪽으로 가잖아요. 둘이서 연합해서 자녀를 뭐예요? 지성과 정성을 기울여서 양육해서 뭐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이제 공헌을 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양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자녀를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놓자.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갔을 때 남자들 정관 수술시키는 훈련을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대단한 정책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예요? 자녀를 생산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애기 놓는 걸 포기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피임이 안 됐잖아요. 요즘은 이제 피임이 되고 이러니까 애기를 뭐 자기들 생각한 대로 한 명 놓고 안 놓든지 뭐 두 명 놓고 이런 것이 과학의 힘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아기를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사람 나라가 경제가 많다, 또 뭐 과학이 첨단적으로 됐다, 뭐 복지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젠 세계 나라가 뭐예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노인층이 얼마나 많고 젊은이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돼버리단 말이에요. 그 중국도 뭐예요? 인도의 숫자가 밀려들어. 중국은 한정을 한 명밖에 못 넣겠잖아요. 그래서 2명 넣도록 하고 이렇게 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땅도 크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원도 많지만 뭐예요? 20대 30대가 뭐 그 전 인구의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젊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뭐 활성화되고 젊은 피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 그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도전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어린이들, 다음에 청년들, 중년들, 장년들이 이렇게 되고 노년들이 돼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란스가 안 맞으면 뭐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미래가 없어요.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노인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다. 그러면 요즘은 자녀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요즘은 결혼해서도 아기를 안 낳는 분들이 많아요. 왜? 희생이 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희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적으로 굉장히 커졌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 길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아기를 놓으면요, 분유값 주지, 기저귀값 주지, 뭐 지자체가 비싼 데는 많은 선물을 주지, 매월 돈을 얼마씩 주지, 어린이집 공짜로 거의 해주지. 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등록금 해주느라고 애들 얼마나 어머니들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나라에서 등록금 싼 이자로 다 줘. 돈이 없어도 대학을 못 들어간다. 그건 우리나라는 이제 통하지 않는 이렇게 좋은 복지가 있고, 점점 이제 뭐예요? 애들을 위한 생산에 대한 복지가 많아질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이가 탄생하는 울음,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낳아놓으면 뭐 길른다, 큰다고. 옛날에 우리는 뭐 놀이가 있어요, 뭐 학교가 있어요, 뭐 흙을 팔고 놀고, 뭐 솔리도 뜯어먹고, 뭐 이렇게 콩서리에서 먹고 이런 거, 이러고 했는데도 그들이 다 성장이 돼서 뭐예요? 이 나라 뭐 새마을 운동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원도 다 중요하지만 뭐예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게 답이다. 오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자녀를 한 명 놓고 말 거냐 뭐예요? 다산할 거냐? 자녀를 뭐예요? 많이 놓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아기를 뭐예요? 계속해서 많이 낳아. 그러면 그 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뭐예요? 그 종교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 순교하다 그러면 뭐 다음 세대에 뭐 27명 뭐 수천여와 살게 되는 복이 온다라, 뭐 37명인가 뭐 이러니까 뭐 몸지는 이상한 그 종교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들이 많은 나라를 뭐예요? 국제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슬람화 시키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애를 많이 놓잖아요. 얼마 안 가면요, 우리 기독교가 훨씬 떨어질 수 있는 기독교적인 위기가 지금 온 거예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전도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단지 줬다 그러면 신고가 바로 들어와요. 할 수가 없어요. 서민 아파트 경우는. 개인 전도 이러는 게 미디어 가지고 연구돼야 되지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생산하는 길이 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놓으면 어릴 때부터 뭐 생산부터 인신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 성경 교육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 가정도
그 인적 자원, 교회도 인적 자원이 되는데 이게 생산적인 전도법인데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이것도 이제 많이 그 축하하고 경력금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에 의대를 가고 막 이렇게 뭐 의대에서도 뭐예요? 위험한 수술 안 하라고 하잖아요. 성형이나 뇌 수술 이런 거 안 갈래. 왜? 자꾸 이게 푸시당해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고 편안한 것만 성형, 돈들이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문제잖아요. 외과 의사 찾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러잖아요. 사명감 가지고 외과 의사로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예요? 자녀 생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기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뭐예요? 자녀를 좀 뭐예요? 많이 놓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프로젝트가 안 되면은요, 한국교회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도전. 여러분 자녀들은 결혼하면은 자녀를 몇 명 놓고 원해요? 응? 몇 명 놓기로 원해요? 제가 어제 우리 딸 둘을 데리고 커피를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너희들 결혼하면 그 아기를 몇 명 놓으려고 해? 그랬더니 하나가 10명을 놓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언니가 야 그러면 지금 결혼해도 힘들어. 물론 이제 웃으려고 한 얘기고 또 한쪽 친구는 2명이 적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하나는 한 명이 딸 아들이면 좋겠다. 뭐 삼남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흐뭇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용 목적이다, 희생이 너무 크다, 교육하기가 어렵다, 미모가 사라진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녀를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또 교육하기에 얼마나 헌신하냐고. 그래도 뭐예요? 제가 보는 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적어도 2명 내지 3명은 낳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원래는 자녀를 2명만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2명만 놓고 말자. 왜냐하면은 그들을 주에 일하는데도 힘써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애들한테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목회에 지장이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이제 3번째 아이를 줬는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언제 길러서 세우냐 이랬더니요. 그래도 성장이 되고 요즘 이렇게 다 봐요. 큰 딸은 큰 딸대로 장단점이 있고 둘째 딸은 둘째대로 장단점이 있고 막내는 막내가 딸이 장단점이 있는데 걔가 상처가 많았는데도 그 애정의 표현이라 그럴까? 사랑의 표현 이런 게 어떤 마음에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제일 뭐라 그럴까? 따뜻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해서 이렇게 애교도 떨고 힘을 주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자녀가 많으면은 나이 먹으면 이렇게 왜 울타리가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경험이 자녀들을 통해서 덕을 보겠다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또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녀가 3명이 되니까 그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어떤 주고받음이 있고 또 배움도 있는 것이고 또 형제가 든든한 점도 있고 가정에 이것이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마디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형제는 어때요? 형제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 50% 아버지의 유전자 50%에서 형제들은 뭐예요? 약간 모습이 다르지만 뭐예요? 50대 50의 유전자를 갖고 자란 거예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발달된 게 남자가 전혀 못 주는 그 성분을 뭐예요? 엄마가 준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만큼 아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들이 결혼을 해. 결혼을 하면은 아들, 딸을 놓잖아요. 손자, 손녀를 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미 여러분 아들, 딸도 나가면 뭐예요? 이미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50대 유전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뭐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의 유전자나 여러분 자녀들의 유전자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50대 50이야. 쌤쌤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혼하면은 형제와의 사랑이 많이 끊어지잖아요. 애들에게만 몰입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예요? 50대 50은 돼야 된다고. 자녀들에게는 뭐 쏟아가지 말고. 형제들은 그 피를 나눌 수가, 자녀들은 다른 식구가 들어오잖아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와서 그 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손자, 손녀가 기회도 뭐예요? 3단계 내려간 거라 이 말이에요. 막 손자, 손녀 이쁜 거 좋은데 뭘 얘기하냐면 형제 간에 한 피바다도 이루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비록 자녀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상은 못할지라도 그 형제의 우애를 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좀 다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나이가 먹도록 처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는 게 좋을 점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 두 부부가 아주 지극정성 다 쏟고 쏟아서 뭐예요? 예수님 세우는데 예수님 좋은 분으로 기르는데 올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말을 못하면 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방법을 안 썼다고. 또 하나는 마리아야 너는 성녀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니까 너는 결혼하지 안 놔두고 혼자 살아라. 그러면 또 혼자서 예수님을 이렇게 스포트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그 문화적인 거고 있고. 또 그리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만 만났으니까 너 결혼했어도 그냥 요셉은 후원자로만 있게 해. 너는 뭐예요? 그냥 끝까지 동정녀로만 있어. 그 같이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동정녀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예수님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질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동생들이 딱 한 명만 태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동생이 누가 나와요? 야고보님, 요셉님, 또 누구 나와? 야고보님, 요셉님, 누구 나와요? 유다님, 또 누구 나와? 시몬, 4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친동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 물론 이제 반이지 뭐 따져보면은 엄마의 유전자만 받고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뭐 요셉님의 유전자를 뭐 이렇게 안 돼서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어쨌거나 뭐 그렇지만은 그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뭐예요? 아들 4명이 이렇게 동생들이 냈다 이 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복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냐 이 말이야. 뭐 그 당시 뭐 이제 예를 들어 1명 놓고 2명 놓고 그 남편을 가까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지.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한 자기들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완투슬이 이렇게 놓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그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 결혼의 일생, 준 행복 일생 허락을 해준 거라 볼 수 있어. 그 당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할 거 아니야. 여러 인원이 장점도 있고 뭐예요? 단점도 있겠지. 뭐 경제력도 많이 먹고 뭐 먹는 것도 많아야 되고 또 뭐 자기들끼리 뭐 티격태격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가지 엄마 아버지 희생도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그 자녀들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 뒤에 보면 또 누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난의 성경 구절이에요. 난의 성경 구절인데 이 누이들이 그러면 그 동정녀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뭐 4천, 5천 이런 사람들의 뭐 애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누이가라고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님이 요셉님이 재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누이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재혼한 사람을 이 마리아님에게 연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이가 누구냐? 그러면 이 형제들의,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벌써 여동생들이 먼저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님이 생겼는가? 그런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게 난해고, 어쨌거나 뭐예요? 누이들이 다 있지 않느냐? 이게 누이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예수님이 오게 했기 때문에 그 가문적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뭐 4천, 5천, 6천 누나들도 많이 다. 예루살렘, 나사렛에 살면 이 사람들도 결혼하고 뭐예요? 살고 있었다고 보는 거지. 자, 어차피 이렇다 보면 예수님 가정이 뭐예요? 다산 집안이에요, 다산. 누이들이 같이 만약에 그 집안에 먼저 태어났다고 보면은 누이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라면 몰라도 이 4명의 동생들, 예수님과 5명, 요셉님하고 마리아네가 보면 7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동생들이 만약에 야고보님 위에 누이였다면은, 또 그런 사람, 중간에 끼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인원이 더 많은 대식구가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자꾸 왜 경제성으로, 또 아까 말씀드리면 나라의 건국성으로, 어떤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차원으로서 자녀를 많이 낳겠다. 그 어떤 필요하면은 필요 너무 많으면 줄이고, 너무 또 없으면 많이 오고, 이런 그런 인간적인 제도 하에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더도 말고 뭐요? 예수님 당시에 봐도 뭐 예수님 가정도 뭐예요? 이렇게 다산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뭐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도 여러 가지 힘들지만 뭐예요? 자녀를 다산에서 다복을 받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걸 실천하는 목회자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지만은 적어도 3분 정도로 놓으면은, 그리고 그들이 또 결혼해서 놓으면은 뭐예요? 그 영적인, 육적인 가문도 탄탄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백그라운드도 되지만은 교회가, 한 가문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거기서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좀 많이 낳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 가정을 한번 생각이 들어가 봐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님이 마음에 뒀잖아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한테 그 예수님은 뭐예요? 3년, 10년 동안의 어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 권능 이런 걸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3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면으로 어떤 그런 걸 나타내고 싶고 뭐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년을 조용히 그냥 평민으로 엎드리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서두르지 말고 30년만 조용히 좀 엎드려봐요. 가만히 좀 기다려봐요.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말고 너무 일어나려고 하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거룩한 그 복음의 정보가 그 형제들에게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누나들도 예수님 안 믿고. 언제 믿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그냥 가족인 줄만 알았더니, 쉽게 말해 형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하나님인 거다 하고 이렇게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누이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형제들은, 남동생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들도 복음적으로 초대교회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됐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으면, 따님이든 아들님이든 가리지 말고 낳아놓으면 그 달란트가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가정의 굉장한 아주 아까 이게 혈통적인 이 조직은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행복적이고 어떤 법이나
어떤 걸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혈통적 조직이 되면서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조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걸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가자지구 이렇게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5명이 뭐 이집트로 피했다고 하는데 그 여성은 붙여주는데 그 외국 사람이야. 한글말도 잘하지만. 그래서 막 전부 다 폭격당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견뎠냐 그랬더니 뭐 몇 살 먹은 애가 뭐예요? 막 아기가 웃는 거야, 애가. 그것을 보며 견뎠다는 말. 이게 아이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주지 못하는 뭐예요? 생명의 힘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할게요. 저는 예수님 가정에도 예수님도 어릴 때 울어서 울음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됐고 그 동생들도 어떻게 보면 1년, 2년 만에 계속해서 이 성녀가 아닙니다. 이 가정에 뭐예요? 아이의 울음이 이렇게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매와 형제 여러분 가정에 뭐 아가의 울음소리가 울려서 예수님께 들려주는 위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시대적인 위대한 사명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큼 이거는 영적인 애국자요. 이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몇천억을 드리는 헌금보다도 더 귀함을 알고 딸이든 아들이든 잘 나와서 예수님 품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열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 가정에도 그 요셉과 마리아, 다음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동생들, 누이들, 가문들이 뭐예요? 그 하나의 위대한 어떤 관계가 됐잖아요. 힘이 됐잖아요. 그 놀라운 그 방어벽이 됐잖아요. 함께 어떤 네트워크가 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그건 뭐예요? 자녀에 낳는 생명의 탄생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뭐 판검사가 생각하지 말고 뭐 위대한 목사 생각하지 마. 낳아놓으면 뭐예요? 그들이 밥벌이 하고 그들이 큰 일을 그 나름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님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 안 해도 뭐예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손들도 뭐예요? 기독교 초창기 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낳아놓으면 그분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 산모가 너무 몸이 안 좋아. 아기를 산부인과 의사가 올 때 아기가 죽었든지 엄마가 죽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주 떨면서 입을 얘기하게 아이를 포기하시라고, 아기를 포기하라고 그랬지만 그 엄마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낳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뭐예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위대한 악가로서, 성악가로서, 위대한 작곡가로서 이 음악계에 그 큰 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나 제한은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지 않아. 또 너무 미련하게 안 될지 말아도 적어도 3명 정도 다산다복, 다음에 소산하복, 자녀를 적게 놓을수록 뭐예요? 낮은 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산해서 다 복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따님과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가정에 아가의 울음소리, 아가들의 웃음소리, 아가들의 노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요, 육적으로 형통을도 명문 가문이요, 영적인 가문도 명문 가문이요,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군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마치 위대한 별들이 돼서 어둠을 비치는 위대한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님 나의 목자.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만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지가 좋아졌습니다. 강남에서 아기 놓으면요 어떤 대가를 줍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기를 갖는 여성이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정도면은요 적어도 10년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과 그런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무리 적어도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는 나라에다 저렴하게든지 선물해 주면은, 그리고 남자들 쑥구대긴 줄 것 없어. 그래가지고 평생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정책이 돼야 됩니다. 집이 없어서 애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자녀를 적어도 3명 놓는 사람에게는요 3천만 원, 3억 정도 줘야 돼. 그러면 아기를 놓을지 않겠어요? 그거를 나라 세금만 주려고 하지 말고 기업가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직접 기업가 다이렉트로 줘라.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하면 되거든요. 해서 막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 돈에 너무 이렇게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애들을 또 교육하면 또 돈이 해준다잖아요. 종일 애들 봐준다든지 영화를 봐준다든지 유치원을 봐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돈이 또 나가도록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가만히 있어도 아기가 살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어느 외국에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렇게 애들이 요즘 아기를 많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가 좀 다산다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좋지 못한 유전자들은 또 다 빠져나가고 좋은 유전자들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장모님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자기들 가문의 할아버지의 좋은 유전자, 어머니의 할머니의 좋은 유전자, 또 결혼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 빼고, 그래서 그
그 후손들에게 이제 더 복음적인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기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서울에 유치원 임용고사 한 사람을 한 명도 뽑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돼서 다국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는 이방 종교의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되고, 한국인은 밀리고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상황, 빼앗김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다른 다국에 빼앗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따님과 아드님들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 가정의 답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잘 답을 얻었어.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에스더님, 또 더보람님, 또 하나님 아버지 루디암님, 요셉님, 다윗님, 솔로몬님, 베드로님, 바울님, 하나님 아버지여 야고보님, 이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국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영웅들이 한국에서 양육되어지고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춤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패러다임을 주시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다른 헌신도 중요하지만 예쁜 딸과 예쁜 아들을 낳아서 그 울음소리와 애들의 웃음소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비전, 생명의 탄생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